저번 시간에 나눴던 내용의 기본적인 초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거절하며 살아갈 자유이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내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이지, 내가 이제 천국 가는 백성 되었으니 아무거나 아무 행동이나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의 자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팽배하게 문화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가치, 바로 이원론적 사상이죠. 영은 선하다,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하면서 영과 육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가치가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육체와 함께 뭐 하셨다?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때에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살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결코 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육체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나눴던 주요 요지였습니다. 바울은 오늘은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연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체는 뭐예요? 몸을 이루는 각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팔로, 다리로, 눈으로, 귀로. 근데 누구의 그런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나는 팔 역할, 나는 다리 역할, 이걸 구분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된 우리는, 연합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뗄 수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뗄 수 없는 존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자처럼 창기와 연합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기와 연합했다는 건 뭐예요? 어거지로 표현해보면 팔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아니면 자기 팔을 억지로 잘라다가 누구 몸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창기의 몸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행위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네 팔을 잘라서 창기의 몸에 붙인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떨어질 수 없는데 마치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고, 떨어지지 않았는데 떨어진 것처럼 여기며 함부로 너희 몸을 창기와 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줄을 왜 자꾸 잊어버리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도 이원론적 사상으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가치에 물들어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야.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못하는 자야. 근데 왜 자꾸 떨어진 자처럼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안타까움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거는 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죠. 자, 16절 보세요. 이제 이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저를 보세요. 이
특별히 16절, 17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16절, 17절은요. 창세기 말씀 중에 어느 한 구절을 사실은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느 구절일까요? 창세기의 어느 구절을 인용할 걸까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저를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대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죠.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없지만 이건 뭘 말하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건 진짜 지금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부부라는 게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합한 부부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라는 거죠. 최소 단위. 근데 그 최소 단위가 한 가정을 이룬 최소 단위가 연합하여 뭘 이루어내는 게 가정일까요?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도 맞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맞고 자녀를 생산해내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최소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부를 이룰 때는 또 가정에서 독립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기본적인 단위로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부부라는 거 육적으로 성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몸뚱아리만 섞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몸을 섞는다는 것, 성적으로 섞인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섞인다는 얘기고 인격적으로 섞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섞인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섞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은 바로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 단위로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섞는다는 걸 함부로 생각하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녀와 몸을 섞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가면 그냥 악한 몸만 섞는 거예요. 그들의 관념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몸을 섞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무엇을 이루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의 선, 사탄의 선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선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탄의 선이라는 건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은 뭐예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들 창세기를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냐라고 할 때요. 세상의 가치는 그래도 좀 잘생기거나 이쁘고 사회적으로도 좀 일할 수 있는 자기의 커리어가 좀 있고 뭐 이런 식의 A, B, C, D 뭐 이런 나열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배필의 기준은 뭐냐면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우선시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상대방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성경적인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부족함이 왜 저래? 재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마저도 이뻐 보여서 내가 채워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채워지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의 배필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배필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몸을 섞고 그렇게 몸을 섞는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영육 간에 연합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몸을 누구와 섞지 마라? 창녀와 섞지 마라. 이건 기본적으로 단순한 창녀만으로 범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 우상 숭배부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17절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래요.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과 떨어질 수 없는 결합된, 마치 부부 사이가 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게 마땅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그 일을 위해 마땅히 거룩하게 드려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녀에게 몸을 섞는다는 것은 당시 개념으로 볼 때는 물론 두 가지입니다. 그냥 육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창녀가 아니라 성전 창기 속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식 속에 신전 창기와 몸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풍요를 기원하는 그 우상 숭배 행위 속에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알 그 신전 창기와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몸을 섞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기원하는 마지막 의식으로서 남자는 누구 역할? 바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전 창기는 누구 역할?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인가? 아스다롯이 맞을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성적 행위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누구를 흥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흥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 관계를 맺으면 이제 바알의 정액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뭐다? 그게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이룬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너희들의 몸을 왜 바알이 된 것처럼 드리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이미 주와 합한 자로서 주와 한 영을 이룬 자인데,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부부관계처럼 떨어질 수 없는 자이며 너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내야 하는 자들인데 왜 주와 합한 자가 창기와 몸을 합해서 창기와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강한 책망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18절은 사실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일단 음행을 피하라는 어렵지는 않아요. 음행을 피하라.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음행을 극복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음행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음행은요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음행은 금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이거예요. 피하라는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너희는 음행의 자리나 음행의 상황이 생기면 그 자리를 도망쳐라. 그래야 답이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정답인 것은 뭐냐면 저녁에 이제 가끔 드라마를 보게 돼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 좀 히트치는 건 첫 회와 마지막 회만 거의 보게 돼요. 중간에는 못 봐요. 보지도 않고 볼 기회도 잘 없고 마지막 회만 주로 보게 되는데 이번에 어떤 이제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남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친구가 이제 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그 연애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술을 막 마시는 거겠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술을 왜 이렇게 싸우듯이 먹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술을 이겨보겠다고 술과 대적을 벌여봤지만 한 사람도 술을 이긴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누가 이겨요? 결국 술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술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사람은 술을 이길 수 없다.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결국 술이 사람을 이기지 사람이 술을 이기는 적은 없더라.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음행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견고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죄가 앞에 딱 놓여 있으면요, 그것을 마주대하면서 내가 결국 너를 싸워 이겨낼 거야 라고 그 죄와 한 판을 붙어봤자 인간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음행은 정복의 대상도 아니고 극복의 대상도 아니고 빨리 그 자리를 뭐 해야 돼요? 피하고 도망치고 떠나야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정복하려는 것도 아니고 극복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즐기고 있으니 오히려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구절이 난제에 속하는 구절이에요. 왜 난제에 속하냐면 이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구절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자, 앞에 빼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할 때 이 몸은 소마, 전인격체로서의 몸입니다. 전인격체로서의 몸. 그러면 이 말은 어렵잖아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뚱아리에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합쳐진 전인격적인 몸의 죄를 범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의미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것과 조화를 이루려면 어려워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까요? 음행이 아닌 다른 죄는 다 몸 밖에다 죄를 짓는 좀 가벼운 죄고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좀 무거운 죄일까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살짝 있어요. 근데 동의는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래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저도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딱히 제가 완전히 설득되는 견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견해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있던 철학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이 사상을 좀 배격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볼게요. 제가 너희들은 사람이 범하는 죄가 사람의 어떤 전인격
영적인 몸과 상관없이 그냥 육체적인 몸뚱아리, 그 전인격 밖에 있는 몸뚱아리에만 죄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행을 봐라. 음행은 너희들의 몸뚱아리에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과 관계된, 영혼에 관계된 부분까지도 심각한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그 악한 죄다. 그러니 어찌 죄가 몸에만 해당된다라고 너희들은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한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건강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일면 동의가 되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음행은 절대 성욕을 만족시키는 차원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그런 악한 죄이다. 다른 범죄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개개인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값주고 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가치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잴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사단의 소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바뀌어서 우리의 결과는 죽으면 지옥이라는 결과가 이미 주어진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너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살렸어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의의 종노릇하는 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의 영향은 받지만 그 죄가 우리를 올무잡아 너는 지옥행이야라고 말할 자격은 없죠. 그래서 참소자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일어날 때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소의 자의 자격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넘어지라고. 사단은요, 이제 지금은 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고 욥을 참소했듯이 우리의 죄를 참소 못합니다. 왜요? 얘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늘 스스로 넘어지게끔 미혹의 덫을 놓는 거예요. 음행의 덫을 놓고, 풍요의 덫을 놓고, 이런 덫을 계속 놓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게 만들고 명예를 위해서만 살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역사 이래로 내려오면 인간의 죄악은 다 그 세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모양새로 펼쳐지냐는 좀 다르지만 다 성적인 문제요, 다 돈의 문제요, 다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시국도 그거 범주 안에서 벗어나나요? 이 나라 지금의 문제도 그 범주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다 미혹의 덫이죠. 거기에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20절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기 몸은 마찬가지로 전인격적인 몸을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이 전인격적인 몸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일상에 들어갑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는 그 일터,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 그게 일상이에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래요?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 읽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 기도하며 성경을 한 주에 정해진 대로 막 읽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일까요? 아니죠. 그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면 그 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는 씨름을 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약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상, 또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 공부하며 살아가는 일상,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그 일상,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일상을 뭘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게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는 주일 이 자리로만 끝나요? 아니죠. 이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 가족들과 외식하는 자리도 뭐예요? 그것도 영적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또 월요일부터 월요병에 시달리겠지만 나의 일터로 달려가고 공부해야 될 그 자리로 달려가고 또 시험이 있으면 시험 보는 자리로 달려가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영적 제사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란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영적 예배와 상관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면 그 영적 예배의 순간순간을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 유행, 경향 이런 것도 풍속 이런 걸 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성애 같은 것이 막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이런 식의 그 어그러진 가치 풍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어긋난 것들이 유행이랍시고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가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엉뚱한 관용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요. 여기서 새롭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지식,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A인지 B인지를 잘 고민하고 바른 걸 선택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제가 볼 때는 이 분별, 초이스, 선택의 문제보다는 입증하라, 증명하라 이런 쪽에 더 가깝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 의미가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너희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 삶의 자리 그 자리마다 너희들이 분명히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의 삶에 살아가는 행동과 말투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삶,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걸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말투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에이,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고,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야, 나도 네가 나가는 교회 같이 좀 나가보면 안 되겠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최소한 야,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입증이라고 해서 되게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욕먹지 않게 살아가는 것. 목사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제발 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욕 좀 먹이지 말아라. 최소한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 욕 먹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욕 먹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예요? 영적 예배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말과 행실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안 두니까 내 삶, 세상의 삶은 그냥 세상의 삶이야, 육체의 몸에만 해당돼,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 한마디, 그리고 목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는 부자로 살 수 있어도 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고 보여야 하니까.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누리며 살아가는 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누리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함이 필요해요. 절제함과 누림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건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세상은 그 가치가 맞아요. 내가 가진 것 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그래, 네가 가진 것 갖고 네가 마음대로 쓸 수는 있으나 네가 가진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그걸 어떻게 쓰는 게 맞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쓰는 것이 맞다 이거죠. 건강 마찬가지, 지혜, 지식 마찬가지야, 재능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게 맘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나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냐고요. 절제함이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가치 기준을 뒤에다 놓고 살아가는데, 그걸 앞에다 놓고 할 수 있어도 절제하며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지 말고, 갈 수 있다고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지 말고, 그런 거죠. 보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절제, 그런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부단히도 나와 싸워내는 씨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